이 가까운 순천에 오지 전라북도 순창에 가면 돌신이라고 불리는 박진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진석. 이 사람을 왜 돌신이라 그러냐 하면 그 온몸이 돌처럼 굳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다 그럽니다. 그는 7살 때부터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 좀 병명이 길죠. 아주 희귀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이냐 그러면 몸 안에 칼슘이 너무 많아서 몸이 점점점 석회석으로 바꿔진다 그 말이면 몸이 석회석으로 채워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병에 걸리면 몸 안에서 칼슘이 너무 많이 분비되어 가지고 몸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마비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꼼짝 못하는 거죠. 이렇게 끔찍한 병으로 인해서 그는 9살 때부터 거의 누워서 생활을 했습니다. 13살 때부터는 몸에 축적된 석회가 관절에 엉켜 붙어서 체내 욕창으로 몸은 계속 부어오르고 활동하기 아주 불편하게 됐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석회가 몸을 뚫고 나와서 피부 곳곳이 터져서 생살이 빨갛게 젤리처럼 핏물로 범벅을 하고 그랬습니다. 25살 때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폐와 심장까지 석회가 진행되어서 온몸이 거의 30% 정도 마네킹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어머니가 쇠꼬챙이로 몸 안에 석회를 긁어내다가 쇠꼬챙이가 휘어질 정도로 몸이 굳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못하나.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그냥 죽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자기 삶을 긍정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영어와 한문을 공부했고 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를 쓰기 시작했고 굳어버린 양손에 볼펜을 끼워서 그것으로 컴퓨터 자판을 치면서 마침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그런 제목의 자서전적인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살기 힘들어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저는 꿈을 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했어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이게 서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그 베스다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 환자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이야기하겠는데 첫째,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희망을 포기한 사람. 따라합시다. 그래서 희망을 포기한 사람. 마지막 3번째 얘기가 뜻밖의 소리에 힘을 얻은 사람. 따라합시다. 뜻밖의 소리에 힘을 얻은 사람. 이 3가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꿈 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인데 그런데 여기 꿈조차 꿀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동북쪽에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흔히 사자의 문 또는 스데반 문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사자문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 문 위쪽의 양 곁에 각각 한 쌍의 사자 조각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이 문을 스데반 문이라 부르는 이유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선교자 스데반이 바로 이 근처에 선교했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 문이라 불리기도 하고, 이 밖에 또 이 문을 여호사밧 계곡을 향해 있다 그래서 여호사밧 문이라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 근처에 세워진 성 안나 기념교회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마리아 문이라 불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순동 시찰 목회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37, 8명이 성지순례에 갔어요. 아마 이번 주간에 돌아올 겁니다. 지난 주간에 출발해서 10박 11일이니까 아마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돌아오겠죠.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가셨으면 좋으리라 생각했는데 아마 교회 일 때문에 못 가신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는 이런 교회 오면 꼭 교회에서 가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시원찮은 거 보낼 마음이 없는 모양이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와서 설교하는 것도 안 갔다 와서 설교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양의 문이라는 문, 갔다 온 분들은 그 문이 어디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부르는 이름은 양의 문입니다. 이 문을 양의 문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사용할 양떼들을 데리고 출입한 문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양문을 조금 지나다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집이란 뜻인데, 원래 베데스다 연못은 굉장히 큰 못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가로가 약 110m, 세로가 약 60 내지 80m,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축구 경기장 정도 큰 연못이에요. 언제 만들어졌냐? 기원전 2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300년 전에 만들어진 연못이에요. 지금은 이게 다 이제 무너지고 길이 약 20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연못인데, 이 연못 원래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 드릴 때 번제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 한목제거니 번제, 늘 제물을 죽이고 씻고 하는데 필요한 물이 있어요. 그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이 베데스다 연못이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연못 가에는 행각 5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행각을 짓고 그 안에들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생각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5개 행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각에는요, 각색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비롯해서 다리를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와 같이 혈기 마른 사람들, 하여튼 말할 수 없는 병자들이 막 득실거리는 겁니다. 행각마다. 마치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고인들을 모아놓은 임시막사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행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의사가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하다고 선언해서 낙심한 채 난 전혀 불가능하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세상과 다 끊어버리고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본문 3절 보면 병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병자들이라는 말은 약한 사람 혹은 힘없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럼 거기 온 사람들은 다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사회로부터서 버림받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 병 들었는데 고칠 소망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그들이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이유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이 1년에 한 차례 정도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어요. 그럼 왜 물이 끓냐 그러면 천사가 내려서 물을 손으로 휘젓으면 물이 끓어오른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물이 끓어오를 때 맨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 때문에 나 비록 세상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의사도 못한다 그런 사람이지만은 혹시 이번 물이 끓어올 때 내가 들어가면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득실거ring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세워진 5개의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지만은 그 물이 낮일지 밤일지 새벽일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다는 희망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조차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천사가 내려와 연못의 문을 휘어졌을 때조차도 연못에 가장 먼저 내려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38년이라는 너무 긴 세월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지금은 스스로 병상에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꿰매어다가 연못에 넣어 주지 아니하면 그 올 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연못에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에는 그와 같이 오랜 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자원봉사자 가서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 전부 다 자기 살려고 와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봉사자가 없었어요. 물이 움직이면 서로 먼저 연못에 내려가기 위해서 앞다투어 경쟁할 대상자들만 꽉 차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거나 서로를 도와주는 마음을 가질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8년 병으로 고생한 그는 아예 연못에 내려가는 것을 포기한 채 그냥 누워있을 뿐이에요. 아예.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보다 더 활동하는 사람이 들어가겠지. 자기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아무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히 희망을 포기한 사람. 그런 어느 날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행에 올라가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시더니 성전을 행해 가시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오른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면 당연히 성전을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성전을 가시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왜 그런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뒤를 따를 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가까워질수록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 연못가에서 예수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 곧장 그에게로 걸어가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다가간 그 사람 역시 그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를 향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앞에 가까이 다가서신 예수님께서 다짜고짜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따라합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에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낫고 싶어 거기에 모여 왔지 않겠습니까? 거기 누구 관광 온 사람 있겠어요? 다 병 날라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갈급하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이 묻는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군들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가락에 가시 하나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그 빨리 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시가 아니에요. 38년 동안을 이렇게 긴 세월을 고통 중에 있는데 그분에게 오셔서 하신 예수님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결코 당연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는 묻는 질문에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을까 그 말이에요.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럼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다 들어가고 난 내려갈 힘이 없습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낫고 싶지만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낫는다는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예요. 그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뿐입니다. 그도 비록 몸은 병들었지만은 한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병자에 대한 정보를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지만은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고 지금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에게도 행복한 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게도 희망을 품고 살았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가 언제 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 태어나서부터 병이 걸렸다면 네 나이가 한 40세쯤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10살 때 병들었다 한다면 그 나이가 한 50살쯤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20살 때 병들었다 생각하면 그가 지금 한갑쯤 됐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 그가 병들었을 때 그의 부모와 가족들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했고 좋다고 소문난 약 다 사먹어 보았을 것이며 의사를 찾아가 약을 써먹을 때까지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또 가족들의 사랑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족도 다 떠나고 그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다 떠났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에 병이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결혼한 아내와 자식들도 그 곁을 떠나간 때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병자들로 들끓고 있는 베데스다 문가에 와 있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외로웠습니다.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 거리는 축제 소리가 가득 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찬송 소리가 가득 차 있어 하더라도 그런 아무 의미가 없어서 축제 분위기, 찬송 소리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축제에 떠들어대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도 귀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오직 하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음소리뿐이에요.
막 그 신음소리가 그에게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유독 한 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묻는 말입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어떤 청년의 제자를 이끌고 베스다 연못가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게 곧장 자신에게 걸어오시더니 다짜고짜로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도저히 불가능한 말입니다. 베드스다 연못으로 들어갈 힘조차 없는 자신에게 일어나 자리에 들어 걸어가라니 이게 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말에 힘을 얻은 거예요.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어서 보았습니다. 전혀 도움이 없었는데 일어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었고 그랬더니 그동안 아무 일 없다는 뜻이 벌떡 일어선 것이죠. 마치 시계 바늘을 38년 전으로 돌려놓은 것 같은 그런 광경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너무 기뻐 자신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한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할 틈도 없이 춤을 추며 베드스다 연못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이곳은 나 같은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니란 뜻이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 베드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신음하던 바로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그저 논쟁으로 그치지 않았고 오늘 본문 뒤에 16절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말씀 가르친 후에 6장 1절에 의하면 곧바로 갈릴리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이 그런 것처럼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절 즐기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성전 가시겠지. 한호성 치는 성전 가운데서 함께 즐기겠지. 어찌 베드스다에 오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38년 된 병자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며칠이나 걸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다시금 며칠 걸어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한 사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던 한 사람, 세상의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연명된 목숨의 끈에 이끌려 죽을 날만 기다리던 한 사람,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오늘 또 꼭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백 명이 모였지만 여러분 다 보는 거 아니고 이 중에 한 사람을 주님이 보실 겁니다. 한 사람을 주님이 보실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을 보시고 베드스다에 가신 예수님이 오늘 오후에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바로 접니다. 손을 얹으세요.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오늘 오후에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자동차 타는 사람을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청와대에 있는 고귀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장관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만나러 오늘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그런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주변에 아무도 알아준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내 명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직분도 없습니다. 난 백그라운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서 얼마나 인기가 좋은가를 보고 우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기에 주님이 나를 찾아온 것이고, 어쩌면 내가 아무것도 안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내게 관심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관심을 보이시며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말을 걸어온다면 그때야말로 바로 기적의 순간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한 사람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과 다섯 행각처럼 우리 삶의 주변에 신음소리와 고통의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길 건너 저편에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떠들며 한호 지르는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찬송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곳에도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찬송 속에서도 기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행각에 쓰러져가는 신음한 사람, 집중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시선이 집중된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38년 동안 웃음소리를 잃어버린 채 신음하던 가득한 곳,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절망의 자리에 가슴 가득 밀려와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기적의 장소입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혹 너무 힘든 일로 인해서 입술에 찬송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무거운 짐과 고통으로 인해 웃음소리가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깊은 숨소리가 내 심장을 터질 것 같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희망은 보이지 않은 채 길고 긴 절망의 터널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예수님, 오직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바라보고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음소리를 없애주기 위해서, 내 절망의 수사를 끊어주기 위해서 이날 오후에 찾아오신 줄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절한 절망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만나는 자리고, 처절한 절망의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 기적에 창조하실 능력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에게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에게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아무도 없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병자같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내 편에 아무도 없는 절망과 같은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 새롭게 만나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머무는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음성이 들을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포레옹이요, 굉장히 아끼던 말이 도망을 갔어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부하가 그 소식을 알고요, 자기 말을 타고 잽싸게 달려가서 말을 잡아왔어요. 그 나포레옹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래서 나포레옹이 딱 말을 잡고 하는 말이 데이 그랬거든. 데이, 고맙네. 그 병사가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데이가 아니고 쫄병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그 말을,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즉시 막사로 달려가서 짐을 챙겨 들고 장교수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병 군복을 벗어버리고 대위 군복을 갈아입었습니다. 나포레옹 장군이 말 한마디에 그는 일개 졸병에서 대위가 된 것입니다.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사람이 대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위가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쫄병이라도 나포레옹 장군이 대위라 부르면 대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포레옹이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38년 아니 40년 병자라도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힘없고 백그라운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로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 보고 찾아가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